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9절과 야고보 3장 12절인데 야고보서 말씀을 마태복음 7장으로 좀 바꿔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제가 무화과 나무의 교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 구절만 읽었고 나머지 전체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마태복음 21장 19절의 이야기는 21장 19절의 이야기는 18절에서부터 우리가 22절까지 다 보아야 되죠. 예수님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예루살렘 성으로 가십니다. 얼마나 일찍 급하게 나오셨는지 굶주림으로 배가 고팠다고 말합니다. 일찍 출발했기 때문에 밥을 먹지 못하고 그렇게 일정을 시작하신 거죠.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고자 했지만 얻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서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가셨지만 본문에서는 열매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화가 날까 안 날까요? 여자들은 배고프면 화가 안 나는데 남자들은 배고프면 화납니다. 남자들은 본능적이라 배를 딱 이게 든든히 해줘야 화가 안 나는데 배가 고프면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항상 남편이 갔다 오면 배가 든든히 할 수 있도록 뭔가를 준비해놔야 돼요. 식사를 준비하기 전에 조금 배부를 쓰면 간식을 준비한다던가, 안 그러면 짜증냅니다. 그게 남자의 본능이죠. 화가 나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을 저주하십니다. 그게 저주할 정도까지일까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어야 될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 영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언변이 뛰어난 지도자들에게 대한 풍자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풍자의 메시지가 뭡니까? 누구 한 사람을 지적해서 약간 비꼬듯이 비판하듯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는 풍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하나님이 유대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기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 나도 오늘 말씀은 잎만 무성하고 그리고 겉으로는 화려하나 그리고 언변은 뛰어나나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에 대한 이야기지요. 예수님은 지도자들, 이 신앙인에게 화려하고 언변이 좋은 것 같이 삶의 열매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말과 행실이 달랐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속마음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가 안 됐고 겉으로 보여지고 또 하는 것과 속사람과는 전혀 다른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유대인 지도자들이고 신앙인들이었죠.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원하고 기대하고 있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있고 신앙이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뭔가 기대를 가지고 뭔가 삶의 열매가 있을 거라 보고 갔지만 하나도 얻지 못했다라고,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대에 못 미치는 유대 지도자를 보면서 크게 실망을 했고 그 실망은 의문으로 나타났다. 물론 무화과 나무에게 했던 이야기는 곧 유대 지도자들,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열매는 입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맺는 것입니다. 열매는 겉으로 화려한 것, 눈속임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 진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품고 있었던 그것, 여러분들이 2022년도에 하나님께 다짐했던 그것,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했던 그것,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입으로 말하고 있었던 그것을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있었던 그것,
가슴 속에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늘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고 싶다 라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이행하기 위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다짐했던 그 모든 마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이제는 우리가 움직이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입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맺어지는 거고, 열매는 겉으로 화려함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지.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에 말로만 했었던 것, 마음으로 다짐만 했었던 것, 해야지 했었던 것들을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내고 결단하며 우리가 움직일 때, 그때 비로소 열매는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변화는 열매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행함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결단입니다. 만약에 농사하는 사람이 열심히 농작물을 하기 위해서 해야지 했는데 나가서 벼를 심지 않고 물도 주지 않고 그런다면 과연 추수 때에는 벼농사가 잘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언가를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 우리가 마음속에 다짐했던 것,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제는 행함으로 나타날 때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이러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이제는 저는 좀 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건 열매를 맺기 위한 시작이고, 그리고 뭔가 행함을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한 첫걸음이겠지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월요일날인가요? 이번 주 중이죠.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생각이 딱 내 마음속에 와닿더라고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국민적으로 대우울감에 빠져있고, 그리고 그 우울감 때문에 뭔가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에서는 그들을 상담하기 위한 나름대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렇게 뭔가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태원 참사는 저하고는 거리가 좀 먼 부분이죠. 제가 직접 겪은 것도 아니고, 어쩌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TV에서는 이태원 참사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이 와닿지 않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새벽에 기도하는데 저에게도 그랬습니다. 크게 와닿지 않고, 그리고 내가 직접적으로 관여된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아셨는지,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너랑 관계없는 일일까?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 주변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없기에 크게 관여는 되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이, 만약 네가 다음 세대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 세대를 네가 실질적으로 생각한 것 같이, 마음에 품은 것 같이 행동으로, 그리고 너희가 열매를 맺기 위해 움직였더라면 이태원에 가려고 하는 10대, 20대를 좀 줄어들게 하지는 않았을까? 네가 생각만 하지 않고, 네가 마음속에만 품지 않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네가 무엇인가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행함을 했더라면 이때의 대참사 가운데에 젊은이들이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막을 수 있지는 않았을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에게 딱 주는 순간, 하나님, 나의 안일함이, 나의 게으름이, 나의 행동하지 못함이 많은 10대와 20대들을 할로윈 축제에 보내게 했고, 결국은 그 안에서 그들을 건져내지 못하는 부분이었군요. 그러면 하나님, 이것은 저의 책임입니다. 저들을 만나지 못한 나의 책임,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나의 책임, 저들의 가치관을 바꾸지 못한 나의 책임, 그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그들을 그곳에 보내지 않도록, 가지 않도록 막지 못하는 나의 책임이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전 변하고자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음 세대에 입으로만 행하지 않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품지만 않고 이제는 무엇라도 해야 되겠구나. 무엇라도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무엇라도 해서 그 영혼들이 더 이상 죽음의 길로 내몰지 않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게 저의 결단이고 저의 행함입니다. 그래서 결단의 첫 번째로 저는 명함을 만들 겁니다. 그 명함은 뭐든지 상담해 주겠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들에게 그 명함을 주고 제 이름이 담긴, 제 사진이 담긴, 그리고 우리 교회 약도가 담긴 명함을 주고 그 안에는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몰릴 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리고 함께해서 너와 함께 그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과 함께 뭐라도 그 아이들을 그 동굴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결단 그리고 해낼 것입니다. 열매는 입으로만 맺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만 맺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품는 것으로만 맺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행동하고 움직일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몇 가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 옷이 바뀌었죠. 넥타이도 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항상 매던 넥타이가 아니고 옷도요 원래 위아래가 조금 다른 것을 입는데 하는 걸로 딱 맞췄고요. 그 옛날에 입었던 옷이나 다 저의 체형에 맞는 게 아니라 입었다면 다리가 이만큼 벌어져서 너플너플거리죠. 저희 옷에 딱 맞는 것으로 제가 보통 옷을 사지 않는데 양복 두 벌을 맞췄습니다. 거금을 들여서 가끔 그렇지. 왜냐하면 변하려고. 언제까지 내가 코로나 3년 가운데 이 패배감에 사로잡힐 것인가? 언제까지 코로나 1로 인해서 이제 이루지 못했던 것, 막혔던 것에 내가 실패 안에, 패배 안에 젖어들어서 내가 거기서 눌려 살 것인가? 저에게 장점 하나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저는 빨리 일어납니다. 그래. 그러면 다시 시작하자. 그러면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환경도 좀 바꾸고 나의 마음가짐도 좀 바꾸고 나의 생각도 좀 바꾸자. 그래서 내 옷을 좀 바꾼 거고 식당에 있는 공사를 힘들게 했던 이유도 분위기를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은 개척을 다시 하자. 처음에는 우리 가족들과 김석기 사모님 한 명 데리고 개척을 했다면 가정에서 그것도 했다면 지금 한 40여 명의 성도와 함께 건물이 있는 곳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개척하자. 한 명보다는 40명이 더 빠를 수 있잖아요. 새롭게 하자. 다시 시작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던, 그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짐하고 결단한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던 상관없이 오늘 우리 이 시점에서 추수감사절을 중심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다시 시작, 우리의 사명도 다시 시작,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원하는 일도 다시 시작. 입으로만 외쳤던 것, 마음으로만 결단했던 것, 해야지 했던 그것, 안일함에 젖어있고 게으름에 빠져있고 나태함에 녹아져있던 우리들의 삶을 이제는 일깨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일어나 빛을 발하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주어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이제는 겉만 화려한 그러한 교회, 겉만 화려한 보여지는 것만 하려고 하는 신앙생활 다 버리고 진심이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함, 그 행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앞에 있는 익은 곡식처럼 우리들의 신앙이 있고 우리들의 성품이 있고 우리들의 삶의 열매가 익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파주목양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과거에 매여 있고 언제까지 과거에 젖어 있어서 내가 앞으로 향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채 안일함과 게으름과 나타남 속에 우리는 살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할 때이며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새롭게 나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했습니다. 나는 개척을 다시 한다. 네, 저는 개척을 다시 한다는 마음을 먹었고 개척을 다시 하기 위해서 시스템과 여러 가지 환경을 바꾸고 있고 개척을 다시 하는 마음 가운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에는 혼자서 하기가 너무 버거웠지만 지금 강사님 있고 전사님 있고 우리 젊은이들 있고 그래 안 그래요? 훨씬 쉽고 훨씬 빠르지 않을까요? 오늘 시점으로 여러분 파주목양교회는 새롭게 개척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개척 멤버로 다시 한번 시작하시겠습니까? 네. 개척 멤버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과 신앙을 가지고 시작하시렵니까? 네. 하나님은 그러한 결단에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네. 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입니다. 7장 16절 시작. 또 다른 무화과 나무의 교훈은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15절에서부터 물론 29절까지 27절까지 다 보아야 되지만 이 말씀을 조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으로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지 않고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양인지 일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의 열매로 안다는 거죠. 이게 거짓 이단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알 수 있는 건 삶의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주여 주여 외치고 기도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고 좋은 나무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좋고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선지자 노릇을 해도 겉으로는 선한 행동을 해도 속으로는 이기심과 불법과 죄악으로 가득하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의 영적인 의미를 잠깐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똑같이 풍자입니다. 겉으로는 양과 같이 다가오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이리 같은 유대 지도자들, 겉으로는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겉으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다가오지만 실질적으로 그 당시의 순회 지도자들은, 랍비들은 그들이 주는 헌금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주는 헌금으로 먹고 살았으니까 겉으로는 그들을 위한 일이지만 속으로는 뭔가를 바라는 거죠. 돈을 바라는 거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신앙이 좋은 척, 성품이 좋은 척해도 결국 속사람의 모습은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진국인지 진국이 아닌지 오래 교제하다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좋은 사람인데, 처음에는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같이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의 변하지 않는 성품들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죠. 다르구나. 주여 주여 외친다고, 말씀을 많이 알아서 가르친다고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불법도 있고 악도 있고 욕심도 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성경을 많이 알아서 가르치는 자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속에는 자신의 이익과 불법과 악과 유혹들이 많다는 거죠. 욕심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겉모습, 신앙의 연수와 겉모습, 직분으로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속모습,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과 행실의 열매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인상을 가지고 만났는데 오래 살다 보면 이 사람 같이 어울리지 못할 사람이라고 나타나는 이유는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안에 속한 것이 결국은 교제하다 보면 다 나옵니다. 정말 진국인 사람은 교제하면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 대한 매력에 빠지게 되죠. 신앙의 연수로, 직분으로 사람을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갈 것이고 그 사람의 말과 행실이 얼마나 일치하냐에 따라서 열매를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양과 일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분별하는 것은 교제를 통해 삶의 행함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사람 보고서 다 믿지 말고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일인지 양인지 알려면 깊은 교제를 나눠봐야 그 삶의 행함을 보아야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사람처럼 보여도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또한 성도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좋은 열매가 뭐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좋은 열매, 그럼 너는 열매가 있느냐? 몇 명 전도했느냐? 너는 열매가 있느냐? 너는 얼마나 헌금했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좋은 열매가 뭘까요? 성도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좋은 열매는 내가 얼마나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샀느냐, 이게 좋은 열매겠죠. 또 좋은 열매는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열매겠죠. 자신감이 있느냐 없느냐,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도 그 사람에겐 열매겠죠. 늘 낙심과 좌절과 우울감에 빠지는 게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나가는 것 또한 그 사람에겐 열매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도,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도, 이해하고 용납하는 마음도 그 사람에겐 열매겠죠. 열매는 이런 겁니다. 난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이, 그 사람의 삶에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 사랑한다고 말했다면 이 열매겠죠. 늘 입에서 불평과 원망과 이게 끊이지 않았던 사람이 늘 입에서 감사를 달고 살아. 그런데 겉만 화려한 관사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다르냐면요, 속마음에 다른 건 뭔가 나에게 물질적으로 이득이 왔을 때는 감사가 되는데 불행과 아픔이 찾아올 때는 감사가 안 돼. 그러면 이 사람의 가치관은 물질적으로 채워질 때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올 때는 감사치 않아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나한테 잘해줄 때는 감사가 되는데 나한테 못해줄 때는 원망이 되는 거예요. 가치관의 차이예요. 그런데 언제나 감사한 사람은 고난이 찾아와도 힘듦이 찾아와도 감사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줘도 못해줘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치관이죠. 그럼 그렇게 살지 못해서 사람이 늘 입에서 진심으로 이 입만 감사가 아니라 이 마음에서부터 감사를 행하고 있다면 이게 삶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삶의 열매는 전도만 하는 게 삶의 열매가 아니겠죠. 늘 자신은 할 수 없다, 자신은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젖어든 사람이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살게 됐다면 그 사람도 열매를 맺는 거겠죠. 늘 마음속에 분노를 갖고 사는 사람이
어느 순간 이 분노를 해결해서 다른 사람들을 분노를 행하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갔다면 그것 또한 이 사람에게는 열매겠죠. 누군가에게 힘내,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 못한 사람이 힘내, 잘하고 있어 라고 격려와 응원을 했다면 그것도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열심히 하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딴짓거리 했던 내가 사람들이 보던 보지 않던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됐더라면 이것 또한 삶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또 교회를 잘 빠진 사람이 내가 결단하고 교회를 안 빠지겠다라고 해서 빠지지 않고 나온다면 그것도 삶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열매는 내가 그동안에 내 삶에서 맺지 못했던 것, 열매가 뭐예요? 뭔가 맺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서 맺어지지 않았던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온유, 절제, 충성, 자비, 양선, 이런 것들이 맺어진다면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늘 나에게 맺어졌던 것 말고 내가 못했던 것들을 내 삶에 만들어가고 해가고 있다면 저는 그것이 삶의 열매라고 확신합니다. 그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신이 잘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사과나무에서 배열매를 맺을 수 없겠죠. 또 감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했겠죠. 여기 앞에 놓여진 열매는 줄은 줄나무에서 이렇게 열리는 거고, 파인애플은 파인애플에서, 사과는 사과나무에서 열리겠지요. 마찬가지로 열매는 자신이 잘하는 것으로 맺을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면 음악을 잘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미술을 잘하면 미술을 잘하는 것으로 자신의 탤런트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물론 이 말씀의 비유는 양과 이리를 비유하기 위한 내용이지만 한편을 조금 더 우리가 확장해 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진 능력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따먹게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배고파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아서 그 사람의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했다. 무화과 나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거지. 누군가는 많이 굶주려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굶주려 있고 상처에 굶주려 있고 자신의 진로나 자신의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한 인생 때문에 굶주려 있는 그 많은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따먹기 위해서, 뭔가로 이 굶주림과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내가 준비가 되지 않고 내가 열매를 맺지 않아서, 나에게 그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서 그 배고픔과 갈증을 채워주지 못한다면 그 영혼은 굶주린 채에 배고픔 가운데 그리고 갈증을 느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있고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따먹기 위해 찾아왔을 때 무엇을 주시렵니까? 그러면 우리는 준비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지고 기도하며 준비되어지고 책을 읽으면서 다방면에 준비가 되어진 채에 그들이 왔을 때 그들의 답답함을 해소해주고 해결해줄 수 있고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고 갈급함을 해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무화과 나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전문성은 더욱더 전문적으로 만들고, 내가 전문성을 가지지 못했다면 조금 더 어느 정도 조금 알고 있어서 정말 나를 찾아온 이들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배고픔과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파주목양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영상 하나를 볼 것입니다. 이 영상은 지난주에 송호영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배상민 교수의 이야기인데 원래는 풀이 40분 정도 되는데 한 몇 분 정도만 잘라서 볼 거고요. 풀 영상은 제가 우리 교회 전체 그 카톡에 올릴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이야 여러분의 이해가 되는데 이 영상 잠시 보겠습니다. 님에게 이 아이디어 씨앗은 어디입니까? 오늘에서야 제가 진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저희한테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제가 아이디어를 내는 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요. 세상을 정의하고 바라보는 눈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뇌로 보는 겁니다. 뇌안. 우리가 사과를 하나를 보고 그 뇌안으로 보게 되면 아 요거 맛있겠네. 입에 침이 고이죠. 네, 침이 고이고 아 요거 조금 더 가면 만류인력 아시죠? 떨어져서 그게 뇌안이에요. 이성적으로 판단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뻤고 어떻게 해서 아름답고 뭐 이런 거 보는 거죠. 그 위에 단계가 있어요. 그 위에 단계가 심안으로 보는 거예요. 심안. 마음으로 보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시인들이죠. 한떨기 국화꽃을 피우고 이거죠. 봄부터 소축새는 울었나 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최고의 레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안이에요. 그 위가 영안이에요. 이 얘기는 크리스찬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수도 없이 상을 많이 받고 수도 없이 아이디어를 내서 성공을 하고 이 모든 아이디어는요 주님이 주신 아이디어예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지금 이런 창의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은요 가장 힘든 게요. 지금 새로운 생각을 해내는 게 가장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서 별 이상한 미친 짓을 다 하는 겁니다. 그 새로운 경험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뉴욕에서 그렇게 힘들게 겨우겨우 연명해 가면서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제가 카이스트에 와서 제가 알고 있는 재능을 그리고 지식을 하나님 원하는 일에다 쓰겠다고 제가 마음을 작정하는 순간부터 무섭게 쏟아주십니다. 그러면 좀 예를 들면 뉴욕에서 내놓은 작품이 예를 들어서 몇 개라면 카이스트에 와서 그렇게 가치관이 바뀌고 나온 아이디어는 얼마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기적인데요. 기적인데, 제가 뉴욕에서 14년 동안 3시간밖에 잠을 안 잤어요, 저는. 제 꿈이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들과 클라이언트와 일을 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세계 4대 어워드가 있습니다. 가장 명예롭고 가장 권위 있는 그 4대 어워드를 제가 2번 받았어요. 14년 동안. 그리고 친구들이 저를 무진장 부러워했습니다. 대단한 거지. 그것만. You are award winning designer. 계약할 때 계약금이 달라요. 클라이언트하고 쟤는 상을 2번 받은 사람이야. 한 번 받은 사람이야.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카이스트에서 저를 불렀을 거예요. 한국에 그런 거 받은 사람이 없는데 제가 받았네. 그랬는데 제가 지난 10년 동안 카이스트에서 그 상을 52번 받습니다. 와. 기적입니다. 이야, 그러네. 계약금은 어마어마하겠네요. 52번이니까. 근데 이제 그게 원천이 영감의 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영감을 통해서 얻는다 그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혹시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청년들이나 어떤 크리스찬인데 창의적인 일을 해야 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창의력이 어떤 일을 하셔도 지금 목사님도 창의력이 필요하시고요. 우리 배우님도 필요하세요. 그죠?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요. 사실은 주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줄 축복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저희들이 방향을 잘못 잡고 있어서 그걸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명예와 내 입신양면을 위해서 뉴욕에서 그렇게 밤을 새고 애써서 연구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그거를 겨우겨우 봤는데 지금은요 놀라실 거예요 아마. 그냥 화장실에 앉았다가 아이디어가 나오고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먼 동트는 해를 보면서 아이디어가 나오고요. 에스프레소 한 잔 마시면서 그냥 아이디어가 그냥 툭 떨어져요. 이거는 저희 학교에 머리 좋은 사람 많거든요. 저희 학교에 천재들이 많습니다. 진짜 천재들이. 전 천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할 수 없는 아무리 공부하고 연구해도 나올 수 없는 아이디어가
그냥 떨어져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러게요. 뭔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고개가 끄덕여지면서도,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만약에 내가 주님 뜻대로 살라고 막 작정을 했는데도 그런 아이디어가 안 나오고 그런 은사가 없다는 거는요. 다시 한번 조정을 해봐야 돼요. 그 방향이 맞는지. 이게 혹시 내 정력을 위해서 구한 건지 아니면 이게 정말로 주님이 나를 도구로 쓰기 위한 방향인지를 알면요. 그럼 거기다가 내가 맞추고 순종하면요. 무섭게 축복 내려주시고 응답합니다. 이 배상민 교수는 아주 유명한 디자이너 상을 2번이나 받은,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초청해서 아이들 후학도의 교수로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카이스트로 온 이유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자기가 만든 디자인이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벌이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 돈 되고자 원하는 사람들은 환경도 생각 안 하고 사람도 생각 안 해요. 돈만 벌면 되지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애써 만든 그 디자인이 돈벌이가 되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 치를 본 거죠. 나는 더 이상 내가 만든 디자인으로 그 돈벌이 도구로 사용되지 않겠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어쨌든 카이스트랑 연결하셔서 카이스트에 가서 후학도를 기르는데, 이 아이들과 함께 재활용품이 있죠. 그걸 가지고서 작품을 만들게 되는데, 그 작품으로 아까 52번이라고 하는 상을 받았던 거죠. 전에는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2번밖에 상을 못 받았다면, 아까 얘기했죠. 화장실 안 되는데 아이가 다 뚝 떨어지고, 그냥 길 걸어가다가 아이들이 뚝 떨어지고, 이걸 뭘로 말하겠습니까? 이거는 뇌한도 아니고 심한도 아니고 영한이겠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지금 성막을 묵상하고 있는데 성막 보면서 복잡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막을 하나님이 설계해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을까요? 모세에게 영안으로 뚝 떨어주지 않았을까요? 모세도 건축학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듣고 이해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방주를 지을 때 노아에게 하나님 그 설계들을 아이디어로 뚝 던져주지 않았을까요? 같은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분은 그냥 그렇게 아이디어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몸부림쳤고, 자신의 적용, 돈을 많이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겠다라고 그것을 정하여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줬다는 거죠. 지금 수없이 많은 제품을 만들어서 여러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수익금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지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후학들을 길러내는데, 그 젊은 청년들이 이 밑에서 그 영향을 받고 그 가치관을 받아서 참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는 내가 그냥 주일날만 예배를 드린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이분은 새벽기도 나가시는 분입니다. 새벽에 몸부림치는 분입니다. 하나님에게 그 가치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안이 열려서 그에게 무수히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 인간입니다. 보통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다면 보통 인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단지 차이는 이 사람은 정욕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물질을 따라가지 않고 가치 있는 일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 목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노력했을 때 그의 삶은 전혀 달랐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떠한 열매를 맺겠습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진 달란트.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처음에 뭐 했는지 아세요? 춤을 췄답니다. 자신은 춤을 위해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 이게 바뀐 거죠. 아까 이야기했죠. 여러분, 배나무에서 사과가 열릴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디자이너가 이 사람의 가치였던 거죠. 자신은 춤을 원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걸 수정해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놀라웠게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인생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다시 한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우리들의 인생을 헌신하고자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빼고서는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게 다시 한번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개척하는 마음으로 내 신앙을 초심으로 돌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한 채 그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며 내년 2023년도 11월 첫째 주에는 하나님 앞에 삶의 열매로 하나님 내가 없는 모습을 이렇게 바꿔냈고 내가 없는 나의 삶에서 이렇게 바꿔내어 하나님 앞에 익은 곡식을 올려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품이 있고 신앙이 익어서 그렇게 드리어칠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안일함과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젖어졌던 우리들의 생각을 일깨워 이제는 입이 아닌 결단만 아닌 마음에 품은 것만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함으로 나타내므로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시작의 첫걸음을 우리가 떼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 영혼권을 외칠 뿐만 아니라 그 외침이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나 많은 이들이 나에게 열매를 따먹고자 왔을 때 기꺼이 그들에게 필요한 열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거목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파주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